할렐루야. 이제 출판된 지 2주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르쳐서 따끈따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책으로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한인 사회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경사가 났다 하면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가 이어서 합격되면서 하버드 세 자매의 전설이 탄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심활경 사무라고 제가 다닌 감리교신학대학 후배입니다. 남편도 같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3명이나 되는 딸, 하나도 어려운데 이 하버드 대학에 보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묻는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여러분 경제적인 뒷받침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명 사립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입시 컨설팅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인재가 모여든 최고의 대학 하버드의 그 높은 문턱을 실력으로 당당히 넘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엄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숨겨진 작은 씨앗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특별한 구석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보는 것, 발견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 파트가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합니다. 아이들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깨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관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견자, 관자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 관찰, 관측,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합격 시작은 잘 보는 데서 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눈을 크게 떠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자녀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자녀들의 인생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보되 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먼저 이 롯의 가족을 피난시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 소돔성에 남겨둔 집이라든지 세간살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지금 사해에 있는 이 롯의 아내라고 불려진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소금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가 간음죄,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바라본 것을 잘못하여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바라보는 것을 잘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원망한 백성들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라봄의 원칙,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가지 자꾸 바라보다 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만지고 싶어집니다. 먹고 싶어집니다. 이런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자체로도 잘 팔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억대의 광고를 내서 TV에 광고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 거기에 꽂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빚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도 사먹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바라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한 것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상학자들,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은하계에 떠 있는 별들 다 합치면은 100조 개가 된다고 그래요. 억만 해도 이게 계산이 어려운데 거의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별들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 있는 별들 다 세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 다 셀 수가 없겠구나. 그들은 깨달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 지금 엘리에살, 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감을 이어갈 아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후손들 그렇게 많아질 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걸 다윗의 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각으로 되어 있는 다윗의 별, 이게 아예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좀 거꾸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보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앞길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산과 종들까지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진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롯은 점점 이동하다가 그 유명한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배신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응징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물리치고 조카 롯과 포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더 이상 가나안의 방랑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후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자기 용사들 데려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격파하고 롯과 소돔 사람들 되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후사,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옛날과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아들은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어지고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에게 왜 아직도 후사가 없느냐, 땅 한 평 가진 것이 없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 땅도 없는 이런 상황,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난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서는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굉장히 크다.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결코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계속 막으시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면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다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까?
근데 재개발 지역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질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 집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하버드에 세 딸을 보낸 엄마, 이 엄마의 자녀 양육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적당한 결핍을 선물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당한 결핍. 애들이 달라고 해서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원해서 부모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쉽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선물 줘야 된다.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동기가 생깁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노력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잘 양육할 때 어느 정도의 결핍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고 한다 해서 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좋은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가장 답답한 일이 후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해 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자기의 믿음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생길 기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점점 사라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이 오면 곧 찾아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자로도 데려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남도 들어있고 더 이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고 이젠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그만하겠다 선언까지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상속자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야단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을 들어 셀 수 없는 저 별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올가맨 문제, 나를 힘들게 한 문제, 나를 어렵게 만든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꼭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염려되고 낙심될 때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그 별들이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였었지만은 우리가 바라온 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뚝 서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